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로 함께 추적하고 있죠. 오늘은 셋째 날 배단의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앞뒤 구절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제일 아래쪽에 가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말씀 그대로를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한 여인의 섬김을 받죠.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한 옥합을 가져와 이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의 고결한 섬김을 한낱 낭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가장 아름다운 일, 달리 해석해 보면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는 후일에도 여전히 여인의 섬김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흥미로운 건 뭐냐? 마가복음은 전반부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이야기를 소개하고 어제 말씀 나눴죠. 그리고 후반부 이 여인의 얘기가 끝날 무렵에 제자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햄처럼 끼어져 있는 거죠. 14장 1절부터 2절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한 10절, 11절에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먹었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 1절, 2절의 종교 지도자들의 필요를 누가 가룟 유다가 채워주고 있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사이에 바로 이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논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이 가고 있는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한 여인. 이 구도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네. 이 구도가 보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두고 장례를 위해 할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까? 아니면 이 사특한 계략들, 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속임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고 장래를 위해, 즉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의 보도에 의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 잘 알지 못하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실 거라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더 나아가 이 모든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져 버리죠. 반면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세 여인이 남아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 세 여인을 대표하는 여인이 바로 향유 부은 바로 이 여인이죠. 저는 정말 여성분들의 신앙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 입으로만 똥똥 뻥뻥거리지. 실제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죠. 네. 여인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리 있는 사람들, 여성들이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그렇고. 네. 어, 아내의 의리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 주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죠.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다른 말을 번역해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말 번역, 개역 개정해 보면 힘을 다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지다, 소유하다 플러스 만들다, 창조하다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 보면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향유를 깨뜨린 바로 이 일은 창조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 제상, 선지자로 임직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는 왕, 제상, 선지자. 유대 사회에서, 즉 여인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왕이요, 제상이요,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죠. 이게 창조적인 행위인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행위로 이 여인이 그 일을 하고 있죠.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1년 연봉에 가까운 돈. 근데 그것을 거침없이 깨뜨려 버리잖아요. 찍어서 보통은 찍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 뭐 향수도 여러분 몇 번 뿌리지. 향수를 깨서 우리가 붓지 않잖아. 그런데 그걸 깨뜨려서 완전히 다 쏟아부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머리에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 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여인이 창조적인 일을 했다. 우리의 인생에 창조적인 일이 지금까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루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해온 일 중에 뭐 학교에 예 붙은 거, 뭐 학위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딴 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지위를 얻은 거, 내가 사업에 성공해 본 경험, 그 어떠한 경험을 다 갖고 와서 이 중에 창조적인 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던 모든 것들, 내 스스로 나를 위해 성취하려고 달려왔던 모든 일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예를 들어 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나에게 순간적인 기쁨과 성취의 만족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창조적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 이 일 외에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창조적인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일 외에 부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 그 일에 힘을 다하여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 일이 가장 창조적인 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논쟁을 통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가론유다. 그 사이에 향유를 깨뜨린 한 여인이 위치한 이유가 뭘까? 뭘까요?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일까요? 전후로 두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차이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야. 성전이 무너질 거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야.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귀담아 듣지 않아. 오히려 머릿속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여인은 왜 하필 이때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일까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각해 보세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진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헌신의 기회로 그 기회를 바꿔 나가고 있을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해, 여인의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를 믿지 못했던 제자들, 불신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사이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베다니의 한 여인의 모습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극적인 순간을 자신의 헌신의 기회로 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내가 디보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진짜로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나에게 아직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창조적인 일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 가장 창조적인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내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붙드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 먼 미래에 돌아보게 될지라도 야, 이게 가장 창조적인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근데 왜 못해?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를 때 성취될 때를 말하는 거야.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9절.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의 왕을 기다리고 있잖아. 재림의 왕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 딱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돼야 내가 오직 다시 올 거야, 구름 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교를 하되 누구를 먼저 해? 미전도 종족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 왜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복음이 전파된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선교 자원의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먼저 해야 돼?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 이게 총체적인 복음인 거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믿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이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사람이 아, 진짜 헌신의 기회를 붙드는 거구나.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 보통 응급 환자의 생사를 오가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심장마비, 호흡정지, 임명구조. 생명을 살리시는 시간에 한정돼 있어. 항공사 90초 내에 승객을 탈출시켜야 돼. 이게 골든타임이야. 이 시간이 지나면 아주 위험해져. 그죠? 신앙생활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시간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지. 로고스가 레마로 내 가슴 속에 다가왔을 때, 그때가 골든타임이거든요.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렸을 때가 골든타임이야. 그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려놔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내려놔야 돼. 누구의 증명, 누구의 이 조언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 사이에 조율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다메섹 체험은 바울의 체험 아니야. 그죠? 증명해내는 방법은 자기가 그 길로 묵묵히 끝까지 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레마로 내게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만이 헌신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로고스에서 레마를 찾는 거야. 그리고 내게 들린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여인처럼 종교 지도자는 논쟁을 통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있는 그 타이밍.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했건만 그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내 안에 내 가슴에 레마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인은 어떤 행태로 예수님의 죽음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골든타임을 붙들고 헌신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여